성경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가 모두 모여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윤민수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4일) 수요일 베트남에 놀러 갔는데 영상일기 책을 놓고 왔다. 그런데 엄마가 괜찮다고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니 감사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자녀 간의 서로 다른 진짜 마음을 알아보자. 동상이몽의 정혜연입니다. 저희는 매주 부모님과 자녀 간에 있었던 다양한 사연들을 받고 또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가정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딸과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복정동에 살고 있는 아빠 안윤서, 딸 한솔입니다. 아버님이 조금 긴장이 덜 풀리신 것 같으네요. 그럼 우리 관찰 카메라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얘는 몇 시인데? 다녀왔습니다. 한솔아, 너 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친구들이랑 놀다가. 아니 아빠가 이렇게 늦게 다니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위험하다니까. 또 그리고 너 맨날 공부 밖에서 공부 안 하고 나가가지고 놀기만 하면 나중에 친구들 어떻게 따라가려 그래? 다른 애들 다 공부하고 있다니까. 알겠어요. 아유, 맨날 알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알겠다고요. 아빠는 왜 맨날 저 혼내기만 해요? 진짜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사랑으로 하는 거라. 진짜 너무해. 따님의 마음이 조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좀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아버님 오늘 마음이 많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좀 해결이 안 된 채로 나오신 것 같은데 계속 한숨만 쉬시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버님의 관찰 카메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이렇게 울 거면서 왜 이렇게 한솔이한테 화를 내셨어요? 그냥 좋게 말하지. 아니 나라고 사랑하는 딸한테 그러기 쉽겠어? 근데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걸 알아야 다음에 또 안 하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잘못을 깨닫고 올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고요, 여보.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요. 한솔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야. 아빠는 우리 딸이 그냥 올바르게 자랐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사랑해. 응? 사랑하고 미안해. 아니 아버님
정말 이 시대의 아버지시네요. 처음에 화난 모습만 보고 저도 솔직히 조금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눈물 흘리시고 완전히 완전 다른 모습이시고 아빠 전혀 다른 모습이세요. 아이, 딸이 봤을 때 제가 무서워 보이고 서운했겠지만 아빠인 저의 마음은 한솔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싶었지만 아빠로서 잘못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게 한솔이가 깨닫고 다시 안 하기를 그걸 바랬어요. 저는 정말 지금 솔직히 녹화를 좀 못하겠어요. 이게 아버님의 진짜 마음이셨군요. 한솔 양, 아빠의 진짜 마음을 보니까 좀 어떠세요? 조금 눈물 조금 어떡해? 근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냥 아빠가 화를 많이 내고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빠 잘못했어요. 아니야. 한솔아, 아빠의 진짜 마음을 알았다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그걸로 충분해. 잠깐만요. 정말 저 2023년 들어서 진짜 정말 이런 감정이 오늘 이렇게 동상이몽 관찰 카메라 통해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진짜 마음 알아봤는데요. 서로의 진짜 마음을 깨닫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더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너도 울지 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 왕이 될 때에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볼 텐데 우리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였죠?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솔로몬의 마음이 변해버렸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우상 숭배를 하고 만 것이었죠. 이런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섬겨서 하나의 나라로 가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나라를 둘로 뺏으시고 나누어 이렇게 뺏어버리기로 하셨지요. 솔로몬의 신하에게 그 뺏은 나라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지요. 나누어진 나라를 받게 되었던 솔로몬의 신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신하 중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솔로몬 왕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여로보암이 어느 날 다른 어떤 곳에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하는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히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로보암은 이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빼앗은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아히야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겠다고 2번씩이나 말씀하신 것 보면 하나님께서도 정말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 왕이 될 때에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열왕기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를 빼앗아 갈라놓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섬겼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언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할 때도 전하게 하셨어요. 과연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사랑해 주신다고 다윗이 죽기 전에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단순히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아버지 다윗 이야기를 하시면서 솔로몬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도 왕이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긴 했지만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나쁜 행동을 했거든요.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이 잘못을 해서 혼을 내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하나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모든 말을 다 전하여라. 돌아와라. 진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의 말이다. 너를 향한 나의 노여움을 거두겠다. 나는 매우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영원히 노여움을 품지 않겠다.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잘못할 때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벌을 주시거나 혼을 내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이 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혼을 내시면서도 결국에는 잘못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나라를 빼앗기로 결정하셨을 때 가장 슬프셨던 분은 누구셨을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땐 다른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주실 만큼 솔로몬을 믿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의 나라를 빼앗는 벌을 주시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정말 아프고 슬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혼을 내시면서도 사랑하는 솔로몬이 꼭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끝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지. 결국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한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프셨을 것 같아요. 친구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도 어느 순간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원하세요. 물론 잘못할 때 혼이 나거나 또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의 진짜 이런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더 강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전사임은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진짜 마음을 붙잡고 늘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 주님께 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은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오늘 외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열왕기상 8장 58절의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라를 둘로 나누는 벌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열왕기상 8장 5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외웠나요? 이제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말씀이 가려지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외워보는 거예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외워볼게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열왕기상 8장 58절의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벌써 다 외운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